설교 제목은 새 삶의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침의 사전적 의미가 방향과 목적 등을 가리켜 이끄는 길잡이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단어를 더 찾아보았는데요. 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살이나 대인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몸가짐이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지침과 처신을 조금 섞어서 새 삶의 지침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위한 몸가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새 삶의 지침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18절과 그 앞에 말씀의 18절과 25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새 삶의 지침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명령문으로 쓰지 않고 조건문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만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사실인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내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답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확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새 삶의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은 바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여서 자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교만함과 자만심은 상대방의 마음의 시기와 분노, 좀 더 심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번만 더 따라 볼 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자가 되지 말고, 기름 붓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무시를 당하지 않고 존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화를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화를 함부로 내는 것만큼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행동 중에 최악의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낼 때 정말로 정당한 상황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화를 내므로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노엽게 만드는 교만한 행동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거리가 먼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교만한 모습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상대방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수렵과 채취로 생활하는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바벤바족 마을 중앙 광장에 한 남자가 서 있고 그 마을 사람들 전부가 그 남자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습지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부축해서 도와주었어요. 저 친구는 정말로 케어한 성격이어서 주변의 이야기를 언제나 잘 듣고 공감해주고 웃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화살을 만드는 요령을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사냥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모든 남자의 장점이나 선행을 한 가지씩 꺼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루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칭찬 릴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 릴레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를 중심으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사실 칭찬을 들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잘못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그 사람의 잘된 모습과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것, 예전에 그 사람의 선한 행동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범죄하거나 죄악을 짓거나 그리고 잘못한 것을 보면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 이야기를 옮기기를 너무나도 쉽게 그 이야기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달리 바벤바 부족의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전에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너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다시 부족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바벤바 부족이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바벤바 부족에서는 범죄율이 실로 많이 낮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벤바 부족처럼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난날의 선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말해주면서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한 죄보다 그 사람 자체를 놓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에 좋은 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을 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이 읽는 탈무드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굴뚝 청소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하고 딱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재가 많이 묻어가지고 시커먼데 다른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얼굴을 딱 마주 봤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요?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얼굴을 딱 마주 봤는데 오히려 죄가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마주 보니까 이 사람 얼굴 보니까 내 얼굴에도 뭐가 묻었겠구나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진짜 씻어야 될 사람은 깨끗한 사람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하겠지 하고 그냥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나면서 들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많이 묻은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처럼 자신도 깨끗한 줄 알고 씻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의 죄의 모습을 비난하기보다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깨달아서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에는 더 큰 죄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계속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정말 지적해주고 싶은데 계속 그런 행동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또 보면 그 사람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그래서 왜 저렇게 사노? 이렇게 막 비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거울이라.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그 질문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뭐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쳐다보기 싫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남에게 향했던 그 손가락이 먼저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네, 남의 물건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옆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다. 바울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짐을 나누어 져야 될까요? 무엇보다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여기고 그 아픔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을요, 그 NLT 성경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만약 너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짐을 나누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졌다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또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오히려 들었다가 내가 지금까지 다져놓은 입지나 명예에 불명예를 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져야 할 상대방과 나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꺼이 내가 상대방의 짐을 덜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일과와 같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3번의 양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것처럼 나 이웃의 무거운 짐을, 아픔을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일과의 삶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인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별한 날에만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우리 매일의 삶이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손만교회 성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예전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다른 새 삶의 모습과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새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로 제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이켜 세우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